어제 무슨 날이었죠? 핵심 들으신 분. 어제 세계 분성교대 맞습니다. 세계 분성교대에 짤막하게 분성교대에 했어요. 그래서 1강, 2강, 3강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세계 분성교대예요. 그 1강에서 주신 말씀이 분에서 뭘 해라? 인생 편집을 해라.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 선생님도 당연히 선생님한테도 적용이 되고요. 이 말씀 들을 때 저는 박홍빈 선생님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이 메시지 들으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중등부 메시지는 듣고 계세요. 그죠? 그 군 현장에서 시간 날 때 듣고 계신데 이 시간대는 듣는지 만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짧게라도 포럼을 다 1, 2, 3강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군성교육 현장의 메시지지만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1 사명 1강이 인생, 군에서의 인생 편집인데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인생 편집을 하는데 제1 사명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제1 사명이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 뭐냐면요. 그 군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묵상이에요. 뭘로 묵상할까요? 말씀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나 그거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없는 우리들에게 직접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하신 것. 그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여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에덴 동산에 그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단 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하나님과 대합관계에 나와 있는 죄를 짓기 범죄하기 전에 우리가 원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거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계속 묵상하다 보면 뭐가 바뀐다? 각인을 바꿔야 된다. 각인 바꾸기. 사단이 주는 12가지에서 어떻게 묵상 말씀으로 내한테 있는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것. 그게 1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2강은 군에서 인생을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인생 편집을 하게 되면 두 번째는 인생을 다시 설계해라. 그리고 우리한테 주신 제2 사명 뭘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제2 사명은 말씀 잡고 묵상하는 것. 제2 사명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기도의 힘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 보좌가 그리고 시공간에 초월하는 능력이 그리고 237의 빛을 비추는 이 능력이 욕구가 되고 있어요. 이러면 뭐 하는데요? 두 번째 중요한 거. 첫 번째는 각인이었으면 뿌리 내리기. 그렇죠? 뭘로 뿌리 내린다?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뿌리 내린다. 내 삶에 뿌리 내리는데 어떤 걸로? 트리니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뿌리를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게 2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죠? 인생을 어떻게 다시 디자인해라 3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3의 사명이다.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께서. 이것은 뭘로 할까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것인데 이 응답을 받는 게 제3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은 쌍둥이가 없어요. 어디가 틀리든 조금이라도 틀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오늘 찬송처럼 선택해야 지으셨는데 전부 다 그 지음부터 전무후무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앞에도 없었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을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전무후무한 응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아까 찬송에 다 있더라고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한테 오늘에 있는 오늘에서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평생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에서 내한테 주시는 전무후무 그리고 현장에 나가도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잖아요. 현장에 나가도 교회로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업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요? 특히 학업에서 여러분한테만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려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계속 비슷하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해야 됩니까? 제일 마지막에 체질을 바꾸어라. 체질 바꾸기. 뭘로 체질을 바꾸겠습니까? 여기는 여러분한테 자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와 있는 문제 사건은 당연하게 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공부해도 잘 안 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당연한 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것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이 당연 또 뭐 있습니까? 당연하면 여러분이 그곳에서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지금 내한테 할 것. 지금 왜 내한테 안 그러면 왜 이 문제가 내한테 왔는지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면 그 당연한 걸 여러분은 알 거예요. 내 일이니까. 그래서 당연한 걸 찾다 보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당연을 알게 되면 필요는 절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1, 2, 3강을 제가 짧게 여러분한테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바꿔야 되잖아요. 각인 바꿔야 되고 뿌리도 바꿔야 뿌리 내리기도 바꿔야 되고 일단은 생활해왔던 것들을 조금씩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당연한 걸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왜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왜 주세요? 뭐 해라고 어떤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전도 체질. 쉽게 말하면 전도 체질이에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 뭐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 공부도 못하는데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내가 그 자리에서 왜 필요한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절대 계획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 눈에는 영적인 전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네가 할 수 없으니 뭐라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붙잡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몇 절 했습니까?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무한하신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갖고 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보다 과학을 많이 믿어요. 근데 이 어마하고 잘난 과학도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 지금 오는 한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사람을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사실상 무기로도 쓰이고, 그래서 과학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보니까 욥기서 26장 7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데 땅이,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끈으로 연결된 것도 아닌데 어디에 우주에 땅을 매달았다. 어디에? 허공에 매달았다고 나와요. 과학으로 그거 설명할 수 있어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과학을 넘어선 초과학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3절 계속 뒤에 나와요. 보니까 사도행전 이 말씀이 바울이 로마로 가이사 황제 앞에 압송되는 그 현장이에요. 사도행전 메시지 보니까 선생님이 이 메시지 본문을 읽어보니까 압송되기 전에 항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선주들하고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배가 출발하면 배가 위태하고 위험하다.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선장과 선주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지금 풍랑이 일어날 때도 아니고 괜찮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든 타는 사람들 정확하게 성경에 보면은 37절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276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선주의 말을 듣고 괜찮다는 안심적인 그 말을 듣고 배에 올라탑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내용. 배에 올라타는데 어느 날 바울의 말대로 뭐가 일어나요? 강풍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가 난리가 납니다. 배가 난리가 나서 성경을 읽어보면 며칠 지나서 3일 지나서 어떻게 배에 있는들 사람이 죽을 그 고비를 거치니까 사흘에 있다 보니까 배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는데 몇 날 동안 계속되었다 하면 성경에 보면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 풍랑을 통해서 죽음을 맛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 모아놓고, 그죠? 내가 그런다 여러분들이 안심해라. 좀 더 손해보는 거는 뭐야? 배가 파손돼가 죽고 그런 것밖에 없지. 여러분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 말을 해요.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내한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의 목숨은 괜찮다는 그 본문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유가 있으니까 과학도 지금 배가 뒤집어지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마어마한 큰 강풍인데요. 배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연도 하나님 어떻게 보면 풍랑과 이 자연계를 풍랑과 바다를 다스리는 자 누군가 과학으로 설명 안 돼요. 이거 그쵸? 안 됩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24시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본 거죠. 왜? 로마로 가서 자기가 가이사 앞에 형제 앞에서 복음을 당당하게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이 풍랑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학으로 설명하는데도 과학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있는 자는 이 과학도 너무 초과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또 놓냐면요. 이 자연을 다스리는 자연계를 사람 중에서 자연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기 예배 나오는데 분명히 비가 안 온댔는데 오후에 되니까 비가 와.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오늘 날씨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하시는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올라가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저는 이스라엘 저쪽에 안 가봐서 갈릴리 호수를 몰라요. 근데 호수인데 큰가 봐요. 바다처럼. 그래서 어떻게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풍랑이 너무 여러분 배 안 타봤죠? 배가 얼마나 움직이면 무서워요. 그래서 풍랑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이릅니다.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네가 믿음이 작은 자야. 꾸짖으세요. 여러분 그 제자들 보고. 그리고 또 꾸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꾸짖어요? 바다한테 꾸짖어요. 야 바다야 어떻게 해요?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바람이 잠잠해지더라. 그게 성경에 말씀 나있어요. 그 과학으로 설명 안 됩니다.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이 한계도 뛰어넘는 분이 무한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여러분 이거 메시지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학도 뭐한다? 과학도 실수를 한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맞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1.1핵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경험. 그죠? 여러분들은 내가 겪은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이 경험도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한계가 있는데 요한복음 어디에 있냐면요. 이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서 선생님 말할 때 이렇게 기적거리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구나. 저도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 내용, 본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앞뒤를 읽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거 그리고 이 이야기를 몰랐는데 하는 메시지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성경 옆에 펼쳐놓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내용이 뭐예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의 의심약이 그 본문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여기 이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 제자들이 실수한 것이 나와요. 뭘 실수했냐면 도마가 그랬잖아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못자국,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믿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그리고 그 못자국을 내가 손을 넣어보고 믿어보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그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에도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다 보여주세요. 그 그릇. 그거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얘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어떻게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뭐하다? 복되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나의 경험, 내가 눈으로 본 것만 믿는 그런 잘못된 실수를 저질러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또 나와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의 실수는 뭡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말은 당연히 사람의 부활 여러분은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부활할 수 없다는 면은 뭐예요? 부활했어요. 누가?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것은 사람이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걸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실수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 20장 더 많이 오죠. 요한복음 20장 41절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나와요.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가? 그 자를 믿는 자에게는 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도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게 복되다고요? 그냥 말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그리고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원하는 거 너무 좋아하죠. 이성적인 논리에도 뭐가 있다?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여기 본문이 보니까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누구 이야기 봅니까? 니고데모. 니고데모와 이야기가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나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들은 이때까지 뭐만 알았습니까? 율법, 그죠? 법을 만들어 율법, 그리고 제도,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많이 다 배운 지식, 이런 것들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 제도 지식도 어떻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이게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거듭남에 대한 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영적 문제, 니고데모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영적 문제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몰랐던 거예요. 그죠? 거듭남으로서 우리가 거듭남하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다. 우리가 육체에 처음 태어났을 때 한 번 엄마의 몸을 빌어서 육체로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새 사람으로 입어서 태어나는 두 번째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죠? 영적으로 거듭남. 영적으로 거듭나는 걸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납니까? 말씀으로 거듭나잖아요, 우리. 맞잖아요? 여러분이 말씀할 때 처음에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때 뭐 말씀을 할 때 중요한 말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뭡니까? 누구든지 많이 배운 사람인지 적게 배운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 그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다. 이로 통해서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명을 옮겼다. 그러면서 거듭남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누가 몰랐어요? 니고데모가 몰라서 깨달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건 모르는 거예요. 그 영적 사실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영적 사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죠?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결혼도 안 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낳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사실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 한다. 그죠?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함께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해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권세를,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축복까지 누리고 있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거리가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 삶이 뭡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것. 그죠? 영원토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계신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번째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능력을 붙잡아라. 그죠?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만 잡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모자란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들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조금 모자라게 보기도 하고 나를 어떻게 한 번씩 보면 나를 구박하기도 하고 집에 가면 엄마가 이거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 앞에 서시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하면서 말씀 주시는 게 어디 있냐면요. 시편에 보면 이 말씀 나와요. 시편 51편 10장입니까? 다윗의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바른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언제 이 말을 했을까요? 새롭게. 지가 잘나고 있을 때 새롭게 하여 주세요 이 말을 안 했어요. 언제? 다윗이 실수한 거 딱 한 번 있죠. 자기가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거를 꾸짖었을 때, 내가 왕인데 감히 네가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하면서 해결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으로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를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제일 잘못되고 내가 힘들었을 때 바로 깨닫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바라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 또 나와요. 어디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또 나와요. 새 사람을 입었다. 내가.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형상 때문에 우리 지원받았잖아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지식이 쌓겠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지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근데 이 말씀의 고백은 누가 했을까요? 여기는 다윗이 했는데 여기는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나의 지식에도 날마다 누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그러면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써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요. 세 번째. 첫 번째, 여기 두 번째고요. 여기 세 번째.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본문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본문 한 펼쳐볼까요? 27절에서 30절 보니까 27절에 이 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여러분의 갈 길은 여러분이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깨닫게 되는 점, 깨닫는 점이 뭡니까? 나의 길을 우리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네가 모든 일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벗어난단 말이야. 하나님 제외하고 네가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네가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야. 우리의 뭘 이야기합니까? 아니 네가 길도 모르지만은 네의 미래도 너도 알지 못한다.
너희들에게는 우리가 깨닫는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두 번째 뭐 해야 할 거? 회개해야 할 거. 회개할 것이 뭡니까? 그러면 회개할 것. 여기서 본문에 보시는 28절. 오직 영원하신 분은 뭐밖에 없다? 영원하신, 본문 말씀에 보니까 28절 영원하신 하나님. 맞잖아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근데 이분이 한계가 있다 했습니까? 한계도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누구를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누구 의지하지 말고 친구 바라보지 말고 영원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계도 없으신 분을 바라봐라. 이 앞에 말씀 앞에 서라. 이분과 뭐해라? 교제해라.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왜? 우리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각오할 것이 나옵니다. 각오할 것. 각오할 것이면 다짐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 한다?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데 있어요. 앙망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평소도 잘 안 찾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앙망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을 내가 알아서 하다가 한계에 부딪혔어. 더 이상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을 때 앙망한 자세가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간절한 마음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때 이제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앙망하다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라도 나를 앙망하는 자는 뭐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고. 비유했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면 탁 올라가는 그보다 더 하겠죠. 그것처럼 같은 힘.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교만하고 내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무한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과학에도 경험에도 지식에도 모두 한계가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 붙잡고 날마다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 중동부 랩런트 되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